지난달 교회에서 어머니 교실을 마치면서 참석하신 어머니들에게 짧은 글 하나를 예쁘게 코팅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엄마에게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좀 들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는 곧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들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밟아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냥 좀 들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는 내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엄마, 제 말을 그냥 좀 들어주세요. 엄마의 충고는 나에게 비난처럼 들린답니다. 엄마, 나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나도 무능하지 않답니다. 예수님도 쉽게 충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들으시고 함께 우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곁에서 계셔 주셨습니다. 엄마, 정 말하고 싶으시면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잠시 차례를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젠 엄마의 말을 듣겠습니다. 차례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랑에 삽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혹은 어머니의 무릎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편하게 잠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곳에 누워 있으면 더 편안하겠는데 그렇질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머니의 등에 무릎에 기대어 자는 것이 불편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더없이 편한 것입니다. 무릇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잘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엄마를 만지고 엄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그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고로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용돈 하나를 주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그래 고작 이 모양이냐. 너무 교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참 돈 벌기 힘들다 그럽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더 많이 주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의 속마음입니다.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변변치 못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용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이 피곤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수고와 애씀은 별개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이 집안에 있으면 온 식구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다들 혀가 짧아집니다. 그랬죠? 그래. 그냥 다 아이가 돼버립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마치 왕 앞에 다 낮아지는 것처럼 아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요? 사랑하니까는요. 사랑 중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말이 엄마지 엄마가 하는 역할 보세요. 종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보면 종 중에서도 상종이죠. 엄마가 아이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겨도 발기질을 해도 할아버지는 웃습니다. 아이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다 아이와 같아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만약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만일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릴 만큼,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을 만큼 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투어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신비를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나무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일단 모든 일을 다 잠깐 멈추시고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훌륭한 자녀가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본교회 목회 철학 중에 7가지 중에 가정의 교회화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20년 가까이 품어온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91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가게 되는데 섬겼던 그 교회 아이들의 가정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민 오셔서 아주 힘들게 중된 그런 중한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 신경을 잘 쓰시지 못하는 가정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너무 거칠 보이들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깽에 이렇게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고 20년 전이니까 제가 20대입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 인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올라갔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면 아이들 한두 명을 제가 태우고 뉴욕 근방에 사는 이 아이들을 그리고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사는 프린스턴 기숙사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을 꼬박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날 도서관도 보여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깨워서 다시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내려오고 또 여학생을 데리고 올 때는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숙사에 재이기도 하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매년 한 차례씩 뉴욕, 뉴저지 교회들 한 80교회들이 모여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구 시합을 합니다. 저도 제 혼자 이제 15인승 밴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태워서 그 시합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한 80여 교회가 다 모였는데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부모님들도 응원을 하고 오시고 또 불고기 같은 거 재워가지고 다 오시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저 혼자였습니다. 점심때도 공원 구석에서 어제 맥도날드 햄버거 제가 사다가 아이들 먹이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길거리에서 늘 운동을 하면서 지내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오후 되면서 경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 심판한테 따지기를 하고 욕을 하고 하니까 퇴장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거친 아이들이지만 전 괜히 점심때 먹였던 햄버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불고기 못 먹여서 그런가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도사님, 교육부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다. 그저 쓰시는 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최대한으로 좀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가대는 대충 먹여도 됩니다. 옷 한 벌씩 다 해드렸잖아요. 지정석도 있겠다. 근데 아이들은 잘 대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육시설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좋지를 못해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제가 뼈저리게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교육, 교회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가정교육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화. 그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아이들 가르쳐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서로 장난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저 내용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줄줄 대답합니다.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만 다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고개도 끄덕거립니다. 가끔씩 아멘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다 이해하는 것처럼 들으십니다마는 글쎄 옳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조급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욕하고 길가에 다니는 사람도 욕합니다. 자녀가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듣는 데서 여러분 누구든지 비방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거지들이 집들을 다니면서 옷가지다 쌀 같은 것을 이렇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 거지들에게 쌀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쌀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자루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다 가르치는 겁니다.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일이 잘 됐을 때 찬송하는 모습, 일이 어려워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아이들의 가슴에 아로 새겨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어머니 하면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까? 훌륭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추한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될 때 지금 아버지가 죽을 때가 아닌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산에 너무 집착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계속 두고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산 다 없애줘도 좋다, 다 버려도 상관없다, 아깝지 않다, 아들만 되어가서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또 막 나가려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뉘우치는 겁니다.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랑했더라면, 좀 더 너그럽게 대했더라면, 아니 좀 더 저를 이해했더라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들 대신 회개하면서 저를 내보내고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잘못됐다, 내버렸다, 그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탕자와 같이 자기가 낮아졌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린 겁니다.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다, 다 용서하고 기다린 겁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기쁘기만 합니다. 왜요? 마치 내 죄가 죄사함 받은 그런 기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 이제 와서 면죄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입니다. 너가 만일 안 돌아왔다면 나는 못 산다. 너가 살아왔으니 내가 살 수 있다. 너가 만일 안 돌아왔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너가 살아왔으니 내가 산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쁜 겁니다. 그저 아들 하나가 돌아왔다는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마치 자기 죄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의 형편이 아버지의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탕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건방진 소리예요. 잊어버려. 아버지가 전혀 과거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잊었으니 너도 잊어버려라.
집을 나갈 때 어땠고 가서 어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만해라. 그냥 기뻐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낮아졌습니다. 고로 그가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또 5절에서 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내 자식 하나 바로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역사란 말입니다.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예수님과 어린이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된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요, 부모에게 누구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 그거 혀를 내두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생리학적 사랑? 그걸로는 안 됩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혈연에 따른 모성애.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거 옹졸한 겁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이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생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랑으로 그저 먹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괴물과 같은 아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는 사랑, 그 사랑 확실한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교육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시적인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떠납니다. 부모의 교육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 너의 사랑이 이제 영적인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변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부간에 그저 다정하게 살고 집안이 화목하면 자녀 교육 이미 다 된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본교회 교인 아니신데 새벽 기도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길래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참 좋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찬송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본을 보이니 권세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늦잠을 잘 때는 뭐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쫓겨나는 통에 채통도 아니었는데, 말이 아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버릇부터 또 집안의 분위기 좋아지고 여유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내 새끼 사랑하는 그런 동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된 사랑으로 말씀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유명한 교육가인,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인자한 모습의 이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를 보고 있고, 이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이 동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페스탈로치가 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는 자기를 닮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했다. 또 의논 끝에 이 동상을 고쳤다고 합니다. 페스탈로치의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이 페스탈로치를 올려다보는
어린이의 모습을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새끼,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 다 버려놓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할 때 낡아 빠진 조그마한 성경책을 하나 들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님이 내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 사실 그 사실은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가 계모였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링컨이 14살 되던 해 이 계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깐 가르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 비록 계모였지만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쳤기에 오늘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가정, 참된 자녀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바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큰 것으로 주셨고 또 우리는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제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천국에서 큰 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늘나라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